네, 제가 분립하고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일 고마운 분들 중에 한 분은 고마운 분들은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참 귀하십니다. 너무 귀하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반주해 주시는 집사님 또 우리 찬양팀 계신데 정말 쉽지 않으신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반주해 주시고 또 찬양을 섬겨 주시는 너무 감사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네. 네, 뭐 우리가 사람 칭찬 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너무 제 마음으로는 참 귀한 분들이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많은 분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신명기는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명기 설교를 하다 보면 같은 말을 하게 돼요. 같은 말을 좀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왜 안 목사가 한 설교를 또 하나 뭐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 자체가 동일한 말씀을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진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참 수용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2절에 한 단어가 그런 것인데요. 2절에 보시면 진멸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네,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단어예요. 이 진멸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헤렘하라,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20장 말씀은 이렇게 이 헤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호흡 있는 자 하면 어떤 사람이 포함되겠습니까? 전쟁에 참전한 병사뿐 아니라 그 전쟁과 상관이 없는 노약자들, 그죠? 여성들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진멸하라, 헤렘하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그 점령지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참 납득이 쉽지 않은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또 실제로 이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다음 보십시오.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네, 점령한 이후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칼로 진멸하라, 도륙하라 이 명령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시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어린 나이까지 도륙하시는가? 좀 수용이 좀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수용이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이 좀 용납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볼 때는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보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뭐 그러실 수 있지. 그들을 도륙할 수 있지.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크게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전쟁과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 여성과 아이들을 다 도륙하라 명령하시는가? 자, 지금으로 보면 이 전쟁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신데 나는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믿겠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복학하고 첫 학기에 제가 철학 교양 수업을 들었습니다. 뭐 서양 철학사 그런 수업 있잖아요, 그죠? 뭐 서양 철학 개론 재미없는 수업 그런 수업을 제가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쭉 철학 강연을 하시다가 기독교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막 전개되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조금 묘해지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 100명쯤 모인 대형 강의였는데 그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멸 이 단어였어요. 헤렘. 진멸한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그들을 도륙하고 남녀노소를 무자비하게 다 죽이도록 묵인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는가? 난 이런 기독교를 지지할 수 없다.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복학하고 첫 학기였거든요. 그때 한참 제가 소명을 받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였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간 거예요. 수업 마치고 찾아가서 교수님께 따졌죠. 어떻게 교수님 공적인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제가 막 따졌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교수님과 2년간의 인연이 이어졌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 그 교수님 수업을 다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시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교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그것이 있을까, 응어리가 있을까, 어떤 오해가 있을까 그런 궁금함 때문에 제가 2년 거의 빠짐없이 그분의 수업을 다 들었어요. 사실은 이분과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은 잠깐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부터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진멸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이 명령이 거북스러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명령 하실 수가 있는가? 자,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정당한가? 헤렘, 진멸을 명령하신 이 명령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정당하다면 이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특히 하반절을 한번 주목하고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7 족속을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께서 7 족속을 쫓아내신다. 더 이상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땅의 사용권을 박탈하신다. 그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9장 4절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나와 있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땅을 우상 숭배와 음란과 각종 폐륜과 거짓으로 오염시켰으므로 이제 나 이 땅의 주인이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면 인생 중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전쟁은요, 단순히 영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진멸, 헤렘이라는 거예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진멸, 헤렘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멸, 이 헤렘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그 무자비하고 불의한 그런 폭력적인 사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들의 죄악을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진멸 앞에서, 헤렘 앞에서 나는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로우십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 하나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그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진멸을 시행하시는데 그 심판과 진멸의 대행자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을 지금 선택하시는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헤렘, 진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은 항상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직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직분이라면 더더욱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고의로 악의적으로 불의한 삶을 살면 그들이 받을 벌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서 이제 뭐 이렇게 경찰관들의 일탈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뭐 이제 교통 법규를 어긴다거나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그런 기사를 보는데 그들의 일탈이 왜 더 주목을 받습니까? 그들이 공의를 시행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공의를 깨웠기 때문에 더 큰 질타를 받는 거죠. 그런 이유로 어떤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더 이상 그 경찰 노릇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이 이스라엘도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이 진멸한 가나안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그 땅을 더럽힌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멸, 헤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 진리를 잘 알았거든요. 그런 이유로 거듭 괴의 못이 박히도록 제발 너희들은 너희가 진멸할 그들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 텐데요. 2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특별히요 그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들 간의 결혼, 통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면요 개인 간의 결혼이지만 동시에 두 집안이 한 집안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하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심판하고 진멸해야 될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역시 진멸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이스라엘이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통혼하지요. 그 결과로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아합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이세벨 때문에 우상이 이스라엘에 만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통혼 때문에 그 혼합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그 진멸하라 명령이 정당한 것인가, 그 명령이 정의로운가, 자, 두 가지로 답을 정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지금 정당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이 하나님의 진멸 심판은 공평하게 집행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뿐 아니라 그들을 진멸했던 그 심판의 도구였던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인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 헤렘, 진멸은요,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또 모든 인생들이 언젠가는 마주해야 되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헤렘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헤렘,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성도는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특권을 보여받은 사람들인데요. 그 특권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만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도 우리의 바뀐 신분에 합당한 공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헤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헤렘이 언제든 정당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과 갈등을 빚고 한 사람의 노여움을 사도 얼마나 그 삶이 괴롭습니까? 그렇죠? 한번 직장 상사나 또 집안의 어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시어머니가 나를 노여워하신다, 그 노여움을 풀지 않으신다, 어떠시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사람들의 고달픔들이 지금 묘사된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시인데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또 회개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그 죄 아래 사는 자기를 지금 묘사했는데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대요. 온 뼈가 지금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면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그 모든 절망적인 상태예요. 자, 그런데요, 이 지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멸, 이 헤렘을 마주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진멸을, 이 헤렘을 누구한테 내리십니까? 우리한테 내리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그 아들에게 이 진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미리 이 장면을 보았거든요.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장면이요, 예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멸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조금의 자비도 없는 그 무자비한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징벌을, 그 진멸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 위에 진멸 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도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결코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요, 우리 대신 진멸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제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꼭 기억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진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백성 된 것 아니다. 그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리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되니까 자격이 안 되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기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공의로운 삶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특권의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진리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의와 동정을 베푸셨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멸을 몸소 경험하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된다. 그걸 알아야 정말 십자가가 와 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절절히 사무친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아직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이웃들을 향해서, 내 아들, 딸들을 향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정죄하지 않고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자격이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 이웃들도, 내 아들, 딸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요, 굉장히 우리를 질투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늘 시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가? 시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 이웃들도요, 우리의 구원을 시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가?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성도라고 하는데
구원을 노래하면서도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그런 구별됨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 나도 받겠네. 도대체 그런 너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렇죠? 늘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을 늘 잘 간수하고 그 구원을 거룩한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망이 정말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을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수업을 많이 듣고 이제 열심히 이제 제가 제자가 되었는데 한 번은 제가 우연히 이제 길에서 만났어요. 그 학교 아니고 길에서 만났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제 한참 걸어가게 돼가지고 교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교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첫인상이 있잖아요. 약간 광신도, 그죠? 나의 강의 때 문제 제기한 친구 그런 첫인상이 있으시니까 자기의 변화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누님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누님이 크리스찬이신데 이 누님이 어디 기도원 원장이시래요. 그런데 광신도시라는 거예요. 그 누님이 말도 통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부모님도 돌보지 않고 가족들을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누님 때문에 이 교수님께서 엄청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자기는 복 받겠다고 하나님을 미친 듯이 믿는데 가족을 돌아보지 않아. 나는 그런 누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런 말씀을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좀 더 다르게 살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좀 더 다르게 살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니체를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셨거든요. 독일 철학 전공하신 분이신데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원자를 믿게 하려면 그들은 더 나은 노래를 불러야 하며 그의 제자들은 더 구원된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니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자칫 우리가 받은 구원을 헛되이 낭비하면서 오히려 주께로 오는 길을 은혜의 길을 막을 수가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더 조심해서 더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공의로운 삶을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구별되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런 열망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무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진멸을 이렇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감당하신 그 진멸,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